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고린도란 도시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한 도시에 또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파당이 있었고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여러 파로 갈라진 파벌이 있었고 또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의 소문이 그 당시의 속담이 뭐냐면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 성적으로 아주 난잡한 그런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조차도 성적인 부도덕으로 가족 내에 아주 근친상간이 있었고 또 창녀와의 그런 좋지 못한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게 됐어요. 또 독신과 결혼에 대한 논쟁,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예배 규정에 관한 논쟁들, 성만찬에 관한 논쟁들, 또 부유층과 빈곤층의 극단적인 대립,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지 왜 꼭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웬 주장이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부활에 관한 논쟁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금에 관한 여러 진행사항에 있어서 문제점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드물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왜 꼭 논쟁과 파당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의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원어로 따지면 사르키노스예요. 사르키노스가 뭐냐면, 사르크스 그러면 이 살을 얘기해요. 고기를 얘기해요. 이 단백질 고기. 몸 그러면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를 와 비슷한 단어 사르키노스, 이런 단어를 써요. 육신에 속한 사람, 고기 덩어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살로 된 고기. 사람이 이 살도 있고 고기 덩어리 몸도 있고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는데 이 고기 덩어리 인간, 근데 그 사람이 고기 덩어리 인간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성숙이 전혀 없고 정신적인 가치를 전혀 갖지 않고 그저 육신을 최고로,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번에는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근데 번역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어를 보면요, 푸시키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키코스. 푸시키, 사이키, 영어로는 사이키, 사이콜로지, 뭐 심리학 이런 말을 하잖아요. PSY.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번역보다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심리적인 사람이라든지 시몬적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푸시키코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인간의 한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죠. 육에 속한 사람은 진짜 저질이잖아요. 육체적인 본능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심리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원어로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신령한 사람, 영.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고깃덩어리, 사르키노스.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목표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건 육에 속했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했건 영혼에 자기 심리에 속했건. 그래서 두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 사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 종류로 크게 구별을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근원이 다르죠. 세상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목적이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복받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먼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심리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올바른 번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음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자기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건 어리석어. 그런 게 어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어딨어. 십자가가 죄인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 돼. 어리석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영혼의 자기의 심리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도 내게 유익되는 사람, 무익한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이용 가치 없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에 속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인간의 감각이나 인간의 느낌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의사소통하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비참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 짓지 말지. 억울하다고? 그럼 힘을 키워서 억울한 죽음을 죽지 말지.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랑을 일삼고 분쟁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우쭐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미련한 짓을 하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당신과 커뮤니케이션 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고 당신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은혜로 된 선물이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뜻이죠. 영은요, 눈의 빛과 같아요. 눈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눈에 붉은 빛을 볼 수 있으면 붉은 물체를 볼 수 있고 푸른 빛을 받으면 우리가 푸른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영을 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인간의 영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기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자기 지식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나요? 자기 자랑, 자기 지혜, 분쟁, 분열. 그래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심리에 속한 사람이었죠. 이들은 미숙했고 우둔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삶, 어떤 삶?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전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자, 우리가 성도의 삶,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영원으로부터 이웃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게 자기를 바라봐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 세상이 끝이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자기를 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할 텐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는 희생적인 관점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희생적인 관점에서 쳐다보는 눈동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역사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당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한마디를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영을 받았느냐 영을 받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기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16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오늘은 원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원어로 누스라는 마음. 이 누스라는 마음은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누스라는, 그리스도의 누스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졌다, 이런 뜻이고요. 이성을 가졌다, 이해력을 가졌다, 사고를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의 어떤 감정을 가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의 본질적인, 그의 모든 그의 본질과 사고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감정적인 어떤 뭐 불쌍해, 함께 눈물 흘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고의 과정이 철저하게 예수님다운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시시하게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예요? 그의 사고와 모든 것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되고 이런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게 사랑과 구원의 일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누스라고 할 때는 인식을 한다는 인식기관이거든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사랑해야 할 때 대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어디서 가질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가정과 교회죠. 물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다 이것이 교회에서 믿음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주의 별을 관찰하는 고성능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망원경이 굉장히 커요. 어떤 망원경은 반경이 뭐 100m가 넘는다 그래요. 큰 망원경인데 소위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그러잖아요. 천문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망원경에서 나온 그림을 들여다본다, 그럼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이 없어요. 조그마한 광학 망원경 렌즈로 된 거, 그거는 초점을 맞추면 좀 보이죠. 그러나 뭐 조그마한 별밖에 안 보이죠. 큰 별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작은 별도 잘 보는 진짜 고성능 천체 망원경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눈으로 봐도 별이 안 보여요. 근데 별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전자신호로 오잖아요. 전자신호로 오는 것을 해석을 해야죠. 판독법을 배워야죠. 영상 판독법을 배워야 별을 발견하는 거야. 아, 이 신호가 별이 있다는 신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에서 그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연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요. 느끼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왜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연이었던 것이, 전에는 재수가 좋아서 생긴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알게 돼요. 또 전에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이제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축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면 사람을 착취하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모를 때 권력 때문에 인권을 짓밟는 일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요즘 총선 때가 다가왔는지 정치가들이 인사하러 많이 다녀요. 전에는 제가 인사하러 오면 잘해보시라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아요. 예.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줘요. 정치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예. 제발 좀 시시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 이 땅에 아름다운 가치가 많은데 당신이 이 땅에 정치가가 되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예. 왜 그런 꿈을 갖지 못하느냐. 물론 이 땅의 최고의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다. 당신이 기독교도 모르고 정치를 한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다. 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정치가가 되면 인권 유린이 오고요, 그거 덮으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요. 그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다른 한 사람의 영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진정한 생명의 가이드인가? 프리덤 영화에서도 바로 그 흑인을 탈출시키는 가이드들이 또 역할이 나옵니다. 나는 한 영혼을 생명으로 가이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다른 한 사람에게 그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을 안내하는 위대한 영적 가이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